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제일 잘 모르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 말고 그 밑바닥에 깔린 진짜 작동 원리, 말하자면 사랑의 소스 코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아니, 세상 모든 노래, 모든 영화가 다 사랑 타령인데 왜 현실에서 우리 관계는 이렇게 쉽게 깨지고 무너지는 걸까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껴봤을 이 답답함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 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위조된 사랑. 부제목이 사랑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될 때인데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네, 바로 이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남편이 술이랑 무기력에 빠져서 자기 삶의 모든 짐을 아내 안에 다 떠넘겨 버린 거죠. 그 사람한테 아내는 더 이상 함께 인생을 꾸려나가는 동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내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수단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도구적인 관계, 우리가 말하는 위조된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면요, 왜 사랑이 이렇게까지 변질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 근본 원인을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너무나 맹신하는 바로 그 감정이라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을 그냥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면 딱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땐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다가도 감정 한번 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아서 버리죠. 우리의 헌신이라는 게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오락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강력한 예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싫다는 그 감정 하나 때문에 명령을 어긴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나요? 처음엔 예수님 말씀에 막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 그냥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하는 그 익숙함, 그리고 질투심, 이런 감정이 딱 올라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보세요. 감정이 진실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감정이 아니라면 우린 뭘 붙잡아야 할까요? 고대의 지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크테노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뜨거움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에크테노스의 진짜 뜻은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게 아니라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이 찢어질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결승선을 향해 몸을 쭉 뻗는 바로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이올린 줄 비유를 보면 모든 게 딱 이해가 됩니다. 줄이 느슨하게 풀려 있으면 어때요? 그냥 편안하고 아무렇게나 둬도 되죠. 하지만 소리는 어때요? 생기 없는 퍽퍽한 소리만 나요. 그런데 아름다운 음악은 언제 나오죠? 바로 줄이 팽팽하게 아주 의도적인 긴장 상태에 있을 때 터져 나오잖아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원칙을 향해서 스스로를 팽팽하게 당기는 그런 의도적인 긴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결함투성의 사랑의 코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법, 바로 영적 유전자 편집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요,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건 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물려받은 DNA 자체가 썩어질 시,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결함이 있는 소스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뭐냐? 바로 썩지 아니할 시, 즉 완전히 새로운 신적인 본성을 우리 안에 이식받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이 타고난 본성을 도대체 어떻게 바꾼다는 말이야? 네,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비유로 이끌어갑니다.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과학의 개념을 잠깐만 빌려올게요.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에서 병을 일으키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잘라내고 그 자리에 건강한 유전자를 붙여넣는 거예요. 질병을 뿌리 뽑는 거죠. 자,
이 개념을 그대로 영적인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유전자 스캐너처럼 우리 내면의 이기심이라는 결함 유전자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 성령께서 분자 가위 역할을 해서 그 낡은 코드를 싹둑 잘라내는 거죠. 마지막 3단계, 그 빈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신적 DNA, 즉 하나님의 본성이 이식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좀 나아지는 개선이 아니에요. 완전한 교체, 리부트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영적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요. 이게 실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년대에 앨범 100만 장을 팔았던 당대 최고의 스타, 가수 조화문 씨의 삶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 그도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남편처럼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그가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만나면서 말 그대로 인생의 코드가 완전히 편집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의 내면 코드가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는 스스로 3가지를 거룩하게 포기하게 됐다고 고백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한 사랑,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 그리고 평생 그를 괴롭혔던 자존심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남편, 아내를 자기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겼던 그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죠. 자기 힘으로는 절대 버릴 수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코드가 이식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랑, 이 편집된 사랑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두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때 화려했던 인기도,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거는 성공도, 아침 저녁으로 널뛰는 우리의 그 뜨거운 감정도 결국엔 다 시들어버릴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것 위에 세운 사랑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애써서 찾아다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다시 쓰여지는 것, 재설계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소스 코드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랑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일지도 모릅니다.